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두 가운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2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찬양대가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우리 그동안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제가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로 수고하는 우리 안희철 장로님이나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대원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쉬라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고 찬양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 그렇고 기도를 너무 잘하셔요. 우리 안희철 장로님 폭포수 같은 그 기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현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하셔요. 우리 다시 한번 또 박수 좀 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병우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또 전체 주제는 함께 따라 계십니다. 함께 떠나는 말씀 산책. 참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책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가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 주시고, 또 조금 피곤하고 졸릴 것 같으면 우리 강사님은 미국에서 12시간 이상 베트남에서까지 오기로 한다면 16시간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뭐 100리도 안 달려왔으니까 내가 우리 강사님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과 새로운 변화의 초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집회의 특징은 졸리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집회 인도할 때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제가 못 봐서, 혹시 그걸 기대하고 쓰러질 준비를 하고 오셨다면 쓰러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앞뒤 옆 사람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고, 보니까 이렇게 1년 만에 또 뵙지만, 이렇게 오늘 그 전교인 수련회라고 그랬지만, 그래요. 여기보다 더 최적의 수련회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드시고 좋은 곳에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이렇게 아주 얼굴들이 이렇게 해처럼 빛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 목사님도 보니까 1년 전보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머리가 안 빠지고 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너무나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정말 사랑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5월이니까 그 5월은 이제 한국은 그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8일이 어머니날이고요, 어버이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미국 오고 난 다음에 생긴 부부의 날이 있던데, 그게 언젠가요? 저 있을 때는 부부의 날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뭐 가정의 달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5월 둘째 주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5월 몇째 주? 둘째 주. 그 다음에 한 달 후인 6월 둘째 주는 파더스데이예요. 그땐 아버지 날입니다. 근데 5월 둘째 주일은 그 어머니 날과 한 달 후에 6월의 둘째 주인 아버지 날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나를 포함한 남자들 불쌍한 사람들에 엄청 커요. 그 날이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최고로 큰 날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마더스데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얼리샵이라고 그래서 뭐 조그만 목걸이, 금, 은 뭐 이런 거 그 멕시칸들 그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1년 중 가장 매상이 매출이 많이 오를 때가 바로 이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마더스데이 하면 막 꽃들은 주변에 막 기본이 하여튼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식당들은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귀한 날이고 그 후에 이게 한 달 후에 파더스데이는 참 이렇게 강도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남자들 참 불쌍해. 나를 포함한 수컷들 참 불쌍해. 이런 생각이 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접받고 살려면 참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부모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얘기할 때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소중하고 위대할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하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온 사람 없다고 그러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소중하구나. 그래서 참 위대하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늘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왜 위대한가? 부모님이 왜 정말 귀한가? 우리 양육자들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부모를 통해서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공경하고 감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은 그저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잘 해드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님을 뒷방노인네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부모님은 히브리 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하는 건데 카바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캐시를 많이 드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의 생명의 대리자다. 이분들이 나의 존재의 기둥이다 하는 그 부모님이 갖는 무게, 그 카바드,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분들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고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부모님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어머니 아닐까요? 어머니라고 하는. 아마 누구나 이거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는 가슴이 저미오고 그리고 사무치고 그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기억하세요? 그때 이 샌프란시스코의 보건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마더스데이에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어머니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땐 그랬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됐었고, 그때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하는 게 있던데,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참 그 시 멋지다고 생각해. 어머니 해놓고 가장 짧은 시가 뭐냐면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미오고 그립고 사무치고. 왜 그렇죠? 어머니가 위대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만이 갖는 고통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통의 가치는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출산한 분을 어머니라고 그러지 생명을 출산하지 않은 분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는 생명을 출산한 분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성경에 생명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 어머니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성, 무슨 어머니됨 이런 것들이 왜 위대하고 이 거룩함의 증거가 되냐면 생명을 출산한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하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가 한 가지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출산의 고통 때문에 더 위대하잖아요. 제 개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 아내는 딸 셋을 낳는 동안 입덧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비장의 무기로 저에게 당신 나 잘 만난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고통 없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렇게 나는 것이라면 셋이고 넷이고 그 이상을 낳을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성경의 표현처럼 해살의 수고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요즘은 막 이렇게 신세대들은 뭐 이게 카메라 가지고 자기 아내가 그 출산하는 거 다 막 그걸 찍고 막 그래서 올리고 그러대. 저도 딸 둘 여기서 낳고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 딸을 미국에서 낳아서 셋째 딸이 출산할 때는 저도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직접 출산 과정을 지켜봤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출산 장면에 어느 어머니가 하하하고 웃으면서 애 낳는 장면 봤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고통과 그 울부짖음 가운데서 때로는 생명을 담보하고 그 생명을 출산했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하잖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어느 소설 제목처럼 여자의 일생, 그저 그 막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막 이렇게 그 출산, 양육, 남편과의 관계, 뭐 치열한 삶, 어머니에게 이 모든 게 다 고통이잖아요. 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우리 6형제 중에서 이렇게 늦둥이를 이렇게 낳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해요. 주일날 뭐 교회 갔다 오셔서 오후에 이렇게 출산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 고통 때문에 그 소리를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거룩하지만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위대해지신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정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목마르셨잖아요.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맑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위대한 것은 고통 때문이고 그 생명을 이 땅에 출산한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생명도 귀하지만 어머니도 귀하고 위대한 거예요. 또 하나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어머니가 지켜낸 믿음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들의 그 믿음의 시초를 어머니부터 시작한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셨고요.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룩한 것은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에 여기 스크린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했는데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마 어쩌면 이게 이 땅의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명을 출산한 어머니, 그 순간 고통을 겪으신 어머니,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신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거룩하고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어머니가 위대하고 거룩할까? 저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의 향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하지 않을까. 막 희생, 고통, 인내,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응축이 되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어머니의 향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가운데 향수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여러분 향수가 향기일까요? 향기가 아닐까요? 향수는 향기는 아닙니다. 그럼 마치 시계가 시간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시계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장치에 불과한 거죠. 달력이 세월입니까? 달력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달력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 종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향수는 향기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그 향기는 향수처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거나 급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 사랑, 희생, 섬김, 헌신, 눈물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속에 배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머니라는 향기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향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하잖아요. 향수는 시한부적이라 이렇게 향수는 뿌리면 몇 시간 후에는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향수는 향기가 될 수 없지만 어머니의 향기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 곁에 없어도 영원히 우리가 맡을 수 있고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천국에 가신 지가 이제 딱 20년,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형제들이 모였을 때 천국 가신 지 20년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엔 우리 차례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언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여행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추억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베트남에 이번에 같이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저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향기가 있는 것 같은데 방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화장을 하면 분 냄새가 그렇게 이렇게 아마 코끝을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어머니의 향기인 줄 알았더니 더 인생을 더 살고 시간을 더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어머니의 향기는 어머니 얼굴에서 나오는 분 냄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의 냄새, 그게 어머니의 향기였어요. 우리가 우리 이민교회도 꼭 부르는데 어머니 날 되면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이 노래의 가사처럼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향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향기는 지울 수가 없고,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손과 발이 약해지고 피부도 쭈글거리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향기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름답고, 그래서 어머니가 귀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축복받아야 될 위대한 이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이 어머니들 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곁을 떠난 어머니들도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아버지. 사실 아버지가 우리의 존재의 기둥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잠언 23장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도 청종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담아 잘 들어라. 그리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어머니보다도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 또 따지고 보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풀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야 모든 관계가 다 풀리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그중에 특히 육신의 아버지와의 어떤 이게 풀리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그걸 풀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저에게 만나는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믿지 않는데 꼭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잔인하고 무섭고 죽이고 맨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나는 신약에 예수님만을 믿는데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상처가 만만치 않지만 또 어쩌면 지금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와이프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일 거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풀려야 돼요. 풀려야 모든 게 다 풀려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뇌의 인물이 첫째는 아버지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많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무섭고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후리함, 자유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 출장 가셨을 때, 한 달, 두 달 저 공중가 어디로 연수를 가셨을 땐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렇게 제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때가 가까우면 종말적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이게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 1년 이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존재의 기둥이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지도 못했고 그 아버지를 연약하실 때 따뜻하게 내가 품어주시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후회가 되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천국에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제가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아버지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게 있으신데요.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갈망과 동시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현실에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현재 미국에서 필그림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될 어떤 형편이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얼마든지 저보다 더 좋고 훌륭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 딸이 있는데요. 제 이름이 김희영, 김신영, 김하영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교회 일이 바빠서 하나님 일이 바빠서 제 아버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사람을 제가 구합니다. 풀타임으로 하셔도 좋고 파트타임으로 하셔도 좋고 사례는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역할은 또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남자들이 특히 여기 아버지들 이렇게 부담이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힘쓰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힘쓰면 여러분과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으신 것처럼 그거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도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아버지들을 한번 박수 축복해요. 아까보다 박수가 더 약하네. 네,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하고요, 하늘정원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 미국에 가서 2000년에 그 시민권을 땄고, 이 시민권을 이렇게 취득할 때 반드시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공화당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화당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민주당보다 더 보수적이고 가정과 성경적인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공화당으로 이렇게 그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공화당도 많이 변질되고 달라졌지만 1992년에 공화당의 정책의 정강의 넘버원이 이런 말이 있었던 걸 보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냐면 가정이 가는 대로 나라가 간다. 가정이 가는 대로 나라가 간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튼튼해야 미국이라는 나라도 튼튼하다. 가정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점점 우리가 가치의 공백 상태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보면 더 심합니다. 30초마다 이혼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고, 태어나는 4명의 아기 중에 1명은 미혼모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오피오이드, 펜타닐 이런 걸 비롯한 마약으로 그거 오용되고 남용돼서 중독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아졌고요. 제가 분명히 저도 이해하는데 한국도 그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아니, 미국에 가면 막 죄송하지만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요. 큰 도시에 가면 마리화나 냄새가 천지에 진동을 한다니까요. 대마초 냄새가. 저는 그게 이렇게 처음에 몰랐는데 가만 옛날에 시골에서 왜 그 대마라는 걸 키웠잖아요. 제 기억에 그때 그 밭을 지나가면서 났던 그 냄새 이게 상상이 되니까 아 그래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 가정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이제는 제도로서의 가정이 나한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그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신성하고 그래서 가정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10가지의 소중한 가치관들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가치관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영원히 지속될 바로 가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서구 문명의 모든 기반이 십계명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법과 질서의 시스템의 구축의 파운데이션이 어디서 왔느냐? 십계명에서 왔어요. 지금도 기독교, 그 다음에 회교도, 그 다음에 유대교, 이 세 종교가 모두 동의를 하는 유일한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종교 모두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얼마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십계명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이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야, 이 십계명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이 가치대로 살아야 돼. 얼마나 여러분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어떤 주나 그런데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다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부착하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미국을 처음에 세울 때의 근간이었으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부담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해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방해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해방하려고 주셨고요. 벌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고 주신 것이고, 손해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얘가 예를 들면 제가 손주가 어느덧 셋인데 좀 자랑 좀 할까? 33년 전에 이 미국을 그렇게 떠날 때는 딸들하고 4명이 떠났으나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벌써 이제 그 3명의 손주와 3명의 딸들과 3명의 이 사위들과 그래서 도합 11명의 대가족을 이뤘답니다. 박수 안 치시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펄펄 끓는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릇을 내가 손녀가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손녀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손녀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하지마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마 한 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편적인 우주의 많은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 만유 인력의 법칙 혹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서 있기도 하고 여러분 앉아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리 하늘정국의 제일 꼭대기가 몇 층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내가 뛰어내리면 그거는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거죠. 그게 해가 되지 않아요. 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법칙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법칙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가정의 위기 시대에 튼튼한 가정의 기초를 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뭘까? 저는 10계명 중에 넘버 1 제1계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있죠. 10개의 계명이 뒤죽박죽이 아니라 반드시 우연이 아니라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첫 번째 계명으로 제 1계명을 주신 건 그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우선이고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내 관계와 내 가정과 가족들과 내 모든 것에서 God first,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내 삶 속에 내 관계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항상 나를 첫 번째로 두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모든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내가 두 번째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생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소유,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 번째를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기서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복수를 썼죠. 그건 뭐냐면 우린 보통 신 그러면 뭐 하나 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지금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신들은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사업이 여러분의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사업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그걸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신이냐? 사업이 신입니다.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건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자들인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의 그 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주의를 성수한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식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골프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미국의 우리 교민들은 뭐 골프가 싸다고 그래서 골프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특징이 있더만요. 골프 치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야. 푸른 초장 쉴만함을까. 그건 아주 잘 알더라고. 다른 거 성경 구절 외우라는 건 못 외우고.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모여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을 때 1부 예배 아침 일찍 모이는 분들이 골프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배려한 뭐 사업도 하고. 근데
일찍 골프 치기 위해서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골프 치기 위해서 주일날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뜻도 가상해서 아멘 할렐루야지만 그 예배가 진심이겠어요? 지금 골프 생각하고 지금 생각은 온통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럽니다. 예배에 목숨 건다 그럴 텐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딱 지금 교회 와서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친교 음식에 뭐를 먹지? 오리고기를 먹고 뭐 또 수박을 먹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여러분 벌써 예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에 진심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때 정말 부끄럽지만 테니스라고 하는 신을 섬긴 적이 있어요. 제 흑역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테니스가 너무 재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나를 포함한 4명의 목사님들이 수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그 파악에 가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 걸 아마 제가 볼 땐 15년에서 20년 이상을 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근데 어떨 때는 막 그날이 기다려지는데 주일보다 더 기다려지고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잘 되겠어요? 하는 동 마는 동.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그러고 7시에 거기를 달려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YM이라고 선교단체 집회에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원래는 그분이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대신 오셨어요. 유고가 생겨서. 근데 이제 스페니시 그 여자분이고 제가 봐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걸 하지만 볼품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옆에서 부족하고 보잘것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넘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강의 끝나고 기도를 이렇게 몇 분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기도받는 게 아니고 그 몇 명을 선택해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예언 기도 같은 거죠. 저 별로 그런 거 사실은 좀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4명인가 5명 중에 제가 뽑혔어요. 그래도 제가 속으로 뭐 있겠어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 앞에 와서 뭐 그렇다고 뭐 그냥 저를 이렇게 가볍게 타치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던데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형제에게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테니스도 나와 함께 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 내가 다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내 외에는 내가 테니스 친다는 걸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무섭도록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섬뜩하도록 두려웠고 동시에 감사하게 됐어요. 왜? 내 형편 사정을 때로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선 건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어떤 거를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는 모든 즐거움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를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럼 무슨 뜻은 우리가 여행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골프를 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테니스를 쳐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잡수실 때도 맛있는 거 그때 먹을 때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오리고기를 먹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뭘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둬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먼저.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먼저. 네,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이 자녀가 중요하다고 자녀들의 어떤 그 일 때문에 주의를 기꺼이 포기한다면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이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을 때 고3 되면 뭐 주일날은 그냥 빠져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묵인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자녀가 하나님보다 첫째고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하나님 먼저를 가르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먼저를 꼭 실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보면 막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우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미국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는 걸까? 제대로 하나님 먼저란 기초에 세우지 않고 어떤 뭐 인간적인 환경, 조건, 돈 이런 것의 기초 위에 쉽게 무너지는 영원하지 않은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세우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도 꼭 계속 설교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다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제 자식들을 볼 때 이렇게 방목한 것 같아요. 뭐 돈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고 오죽하면 제가 한때 기도가 하나님 저는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제 자식들은 하나님이 대신 키워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제 큰딸이 딸만 둘인데 발레를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발레 그 돈만 들어가고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자기가 어릴 때 발레를 하고 싶었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애가 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이렇게 봐서 세상 저보다 더 명품 같은 거 관심이 없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좀 고마운 것도 있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서 차를 이것저것 보다가 이렇게 볼보라는 차에 꽂혔어. 옛날엔 볼보가 벤츠, 볼보 이런 게 다 고급이었잖아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볼보가 그렇게 고급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보 이게 꽂혀서 지금은 제가 알기엔 그게 스웨덴 차지만 지금은 중국으로 그 오너십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볼보를 갖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큰딸이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빠, 목사가 볼보 타면 되겠어?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야 이게 딸이 교인들보다 더 심하네. 그런 생각을.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자식 농사, 자식 교육, 자식 성공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져서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자식들을 막 자랑하는데 난 그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죠? 제가 제 딸들도 무슨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뭐 미국에서 그래도 꽤 좋은 학교들 나왔고 지금도 뭐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직장 다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자랑 못 하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지금 뭐가 부럽냐면 한때는 뭐 이렇게 막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뭐가 부럽냐면 자식들 가운데 이렇게 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 아니면 뭐 자식들 가운데 어느 날 모든 걸 정리하고 선교사로 간다. 저는 제가 이렇게 부러워요. 어느 날 제 딸들 셋 모여놓고 야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목사인데 너희 셋 가운데 하나는 목사의 와이프가 좀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선교사 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세 딸들이 얼굴 표정이 이렇게 벌레 씹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부러워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제 나름대로 거룩한 업무가 뭔지 아세요? 요것들 돈 뺏고 시간 뺏어서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은퇴 후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요것들 다 이용해야지. 아니 난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인생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괜히 값싸게 뭐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돈 많이 벌 그런 자랑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사는 그거 신경 쓰세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난 지금도 여기 보는 황찬민, 임정민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아버지 엄마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게 난 너무 부러워 이게. 이 자식들이 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자식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제 그 쇠 손주들 이름으로 매달 이렇게 선교헌금을 이렇게 써서 내는데 그것도 좋은 올려드리는 방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아요. 자식들 성공,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를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 먼저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첫째는 재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헌금 아닐까요? 제가 뭐 헌금을 얘기하는 게 뭐 여러분 복되고 잘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지금도 아이들에게 11조를 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젊은 애들도 자꾸 목사 자식 아무것도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해서 11조 다. 왜냐하면 내 생명, 내 소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재정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를 둬야 되겠더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두세요. 건강, 사업, 운동, 취미, 모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 다음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관계가 참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본 모습은 그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결국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정말 막 썩어질 세상 어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닮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보내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유혹에 넘어가고 영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God first, 하나님 먼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저는 그게 바로 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가만히 보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러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딱 이거를 들고 심한 사람은 오늘의 운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본다는데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이 어떻고 김문수가 어떻고 이러면서 고개를 쳐박고 요거를 수십 번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다 회개하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오늘을 이렇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의 그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아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예수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여러 날 동안 나를 잊었구나. 제가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설교 잘하세요. 찬양 잘하시고 탤런트가 정말 많은데 근데 그 목사님에게 딱 한 가지 참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아는 손님이 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종족을 감춰요. 아마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하고도 관계없는가 봐요. 근데 그건 미스테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여러 번 하니까 결국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못 하시게 되고 지금 목사 일을 못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은밀히 혼자 즐기는 그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즐기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없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컨택하셔야 돼요. God first.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래서 마지막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없고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습관적으로 누굴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안 되니까 안 되네. 이젠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나 보네.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젠 내 힘으로 안 되네. 기도해야지. 틀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도대체 이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가 많고 열쇠를 어디다 놓고 하는지 모를 때가 많고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스마트폰 어디 있죠? 하나님 제 열쇠가 어디 있죠?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웃을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뭘 다 한 다음에 안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 항상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고 마지막 한 가지 목사님 몇 시까지예요? 빨리 끝내야죠. 5분까지만 하시는데 따위 자꾸 나오고. 미국에서 어떤 분이요. 제가 참 이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레이업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너무나 힘들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보 나 죽고 싶어. 내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보, 그런데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하지 않았네.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서 기도한 적이 없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장에서 이렇게 나를 해고한 것에 대한 분노, 보수심의 감정 이런 게 다 이렇게 사라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담보로 하고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고 5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 이 사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하는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호텔이 너무 비싸든지
너무 이렇게 싸서 허름하든지,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그래서 그런 호텔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도 자기 집처럼 느낄 수 있는 호텔. 단 술은 내가 팔지 않겠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할러데이 인 익스프레스라는 호텔이에요. 저는 미국에서도 여행을 할 때 여길 좋아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동남아 마치고 인천에서 할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을 찾았어요.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튼튼한 가정, 튼튼한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뭐요? 하나님 먼저. 저 따라 사세요. 하나님 먼저. 네, 하나님 먼저를 꼭 두시면, 우리가 사람이 힘들면 흔들림도 크잖아요. 불안도 크고 걱정도 크고 근심도 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튼튼한 인생, 복된 가정, 이 기초를 이렇게 가지고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 먼저를 꼭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우리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아름다운 이 여행을 떠나고,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오늘 한정원교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